스가랴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1절부터 8절. 이 계시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을 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을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로나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는 공동체, 그런 점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멀리 들리는 노래가 하는 그런 작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왕님, 바다에 사다가 자기의 우렁참을 뽐내고 싶어서 바다 제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누구 소리가 멀리 들리지 한번 얘기해보자. 바다 제비에 가만 생각하니까 바다 사자인데 나 혼자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몇이나 되는지 우리가 공동으로 하마 좋다. 너희들이 제비가 100마리, 200마리, 1000마리도 좋다. 공동으로 하고 나는 혼자 한다. 그렇게. 근데 우리 심판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갈매기에게 한번 부탁해보자. 해서 갈매기가 레프리가 되었습니다. 바다 사자가 우렁차게 우와 하고 온 바다를 점령하는 큰 우렁찬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한참 있다가 제비에게 그럽니다. 너희들도 해라. 그래 지지배배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 바다의 갈매기가 이제 심판관이 되어서 저 가까운 섬에 있는 동물들에게 물어보니까 여기 무슨 소리 들으느냐. 바다 사람 소리가 대단하던데 여기 왕왕왕왕 하고 들립니다. 바다 제비 소리는 들어봤느냐. 그 제비 소리가 뭐 저렇게 지지배배 하고 들리더라고. 그런가. 그 다음에 더 멀리 아주 저기 가물가물하는 바다 끄트머리 같은 그런 섬에 가서 갈매기가 물어봅니다. 여기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아니 아무 소리가 안 들리던데. 바다 사자가 울었는데 안 들리느냐? 안 들리더라. 그러면 제비 소리는 들으느냐? 제비 소리는 지지배배 하더라고 들리더라고. 그래서 이 갈매기가 제비가 이겼다 하고 판결을 했다. 그 비결은 뭔가 합니다. 이 바다 사자는 혼자서 포호를 하고 와 하지만 제비들은 날면서 몇 메다 몇십 메다 해서 서로 간에 여기 지지배배 하면 따라서 지지배배 저 멀리까지 수많은 제비들이 그렇게 해서 결국
제비들이 이겼다 하는 그런 얘기.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공동체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불장군은 없잖아요. 옛날 우리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그 모토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뭉칩시다 하고서 초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외치는 일들도 우리가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뿐만 아니라 기러기도 이 공동생활을 잘 한다고 합니다. 기러기가 철을 따라 옮길 때는 늘 V자로 그리면서 가잖아요. 제일 앞에서 그 V자로 쭉 해서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볼 때 기러기 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러기 때가 이 V자로 그리면서 가면은 훨씬 바로 쉽게 71%나 쉽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100% 힘을 내 혼자 날개지대에 가는데 그렇게 가면은 71%의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거 아니까 앞에 바람도 막아주지만 앞에 가는 기러기가 바람을 일구면 그 연이 바람을 통해 날듯이 뒤에 오는 기러기가 그 바람을 받아서 몸을 뜨니까 그냥 약간 날개짓만 해도 가는데, 그래서 앞장구를 바꾸고 뒤에 가고 앞장구를 바꾸고 늘 그러면서 수백리 수천이라도 기러기들이 날아갈 수 있다 하는 그 공동생활을 바로 동물학자들이 바로 조류학자들이 얘기해 놓은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영적인 공동체가 오늘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우리는 천국을 향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위하고 북돋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용기를 북돋아 교회에서 북돋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랑이 부족할 때 사랑을 북돋아 주고 믿음이 부족할 때 믿음을 북돋아 주고 우리는 하늘을 따라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할 때 소망이 식어질 때 소망을 새로 불을 붙여줄 수 있는 서로 천국을 향해 가는 공동체에서 나아가야 되는 영적인 우리가 기러기 같은 그런 삶을 우리 삶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는 남을 실망시키는 말을 하면 안 돼.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남을 음해하고 남을 욕하는 말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내뱉기나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일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이스라엘 바로 포로로 되어갔다 70년 만에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순하고 있는 그 때에 이방에서 태어난 바로 사람이 스가랴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먼저 와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을 지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 속에 학계 선지자도 스가랴 선지자도 같이 왔는데, 오늘 주어진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만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너희들에게 길거리가 늙은이가 없었는데 늙은이가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길거리에 청소년이 없었는데 청소년이 부글부글하며 다니게 하게 하시고,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너희에게 베풀어 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니까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라 하고서 분부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위도 조금 덥고 춥고 하겠지만은 더위도 이제 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후반기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에서 우리 주한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후반기를 다시금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 원하는 것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원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의뢰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1,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랑받는 공동체에서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크게 질투하고 분노하면서 질투하노라. 이 질투라는 게 뭡니까? 사랑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사랑을 뺏겼는데 그 마음속에 질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집을 나갔거나 내 남편이 내 식구가 집을 나갔거나 할 때에 마음에 질투가 나고 분노가 나고 왜 그럴까 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질투예요. 사랑하는 만큼 질투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새로운 공동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얘기가 나는 크게 질투한다. 그리고 크게 분노하면서 질투한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 말고 다른 데로 그들이 마음을 돌리며 우리의 신이라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했다 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게 하고 분노하면서 질투하기까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한교회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걸 원하고 저걸 원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고 있는 사랑은 나라의 정부가 아닙니다. 외국의 어떤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한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 명절을 다가오서 우리 장로님 우리 명절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참 은혜로운 기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명절을 당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어떤 이웃분들 음식을 차려먹은 건 아무 귀신에게 하는 건데 거기에 초창이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믿음을 떨어뜨리고 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옛날 여호수아 장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와서 우상을 섬길 때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내가 처음부터 동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기 싫거든 다른 이방신을 섬기십시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주한 성도들, 하나님만 섬기는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해바라기 같이 해를 바라면서 해바라기가 이렇게 움직이듯이 하나님만 바라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서 이 사랑을, 내 받은 사랑을 나누어서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키포인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있어도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없는데 자꾸 나누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릴 때 너무 어렵게 산 사람은 나이가 들어 있어도 나눌 줄을 모른다. 대신에 이 어릴 때 자라면서도 아주 부유하게 자라려면 없어도 자꾸 남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랑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 서로 위해서 위로하며 살아가, 서로에게 소망을 주며 살아가는 이 사랑의 나눔이 우리 공동체 중에 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진리와 거룩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겠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말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누가 같이 가겠다 말합니까? 누가 같이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을 진리의 성이라, 진리의 성이라, 진리의 성산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두 산이 있어요. 병풍같이 동쪽에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 이 서쪽에 있는 산을 예루살렘에서는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불러. 두 산이 병풍이 되어서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앞산만큼 이만큼만큼 조금 조금보다 한 절반 정도 되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산을 성산이라 하고 너희들은 진리로 그렇게 뭉쳐진 그런 바로 성이라고 얘기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을 짓는 데는 터가 어떤 터가 중요합니다. 모래는 모래에 지은 집입니다. 반석이면 반석에 지은 집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지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위에 지어질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인정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학벌로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어떤 관계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터 위에 서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는 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여기는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 위에다가 주의 교회 봉사하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기쁘츠라는 그런 공동체가 있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모임이나 공동이라는 그런 말이 이 히브리 말로 기쁘츠라는 그런 말. 230여 개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농사 짓는 사람의 10%가 바로 이 기쁘츠에 230개 단체가 있어서 작은 나라의 농토를 이루면서 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다. 여기서는 개인 부부의 생활을 인정합니다. 식사는 공동 식사를 합니다. 농사도 공동으로 짓습니다. 절대로 땅은, 이스라엘 나라는 땅은 전부 나라 땅이니까 제 개인 소유가 없어요. 나라 땅을 빌려서 쓰는데 생산품은 전체 기쁘츠로 공동체로 가고 옷도 공동체로 구입해서 입고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을 인정하고 모든 것은 공동 생활을 하면서 지내기. 이러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서로 간에 윤리 도덕을 지키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오늘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모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한교회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 교회도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간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 여기에 어느 누구 개인이 하나님의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갈 때 거기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 자세,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세울 때 이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이 좋다, 그렇게 찬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딱 결정이 되면 일제 반대했던 사람들 아무 말. 왜?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피하시고 하나님의 결정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 가운데 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눈에는 기이하다. 이 미러클, 기적 같은 것이나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뭐가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이 텅텅 비었습니다. 이 호접이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빈 그런 거리인데도 이제 늙은이가 이제 많이 다니고 젊은 청소년이 우글거리게 되고 이런 놀라운 도성이 될 텐데, 이 성은 이스라엘 백성 돌아온 이들에게 보면은 기적이에요. 왜? 스가랴 1장에 보면은 여기에 느헤미야가 이 거리를 보고 금식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길거리가 왜 이렇게 한산하고 사람이 없는 곳, 폐허 같은 곳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기를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 늙은이도 있게 하고 젊은 청년도 있게 하는 이런 거리를 만들리라. 너희들에게는 기이한 기적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기적이 아니라 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일함이 나타나도록 바라고 원하라는 이런 놀라운 소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가정도, 허물어진 가정이 새롭게 이 사랑으로 뭉쳐지는 가정으로 새로 일어나는 이런 기적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라게 되면 육체의 병만 고치는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만 가졌습니까? 우리는 이 정신도 가졌고 우리 영도 있는데, 우리 사람은 자칫하면 육체 병만 고치는 걸 기적을 하는데 아니, 육체도 고치고 있습니다. 귀신도 떠나갑니다. 우리 그 마음의 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귀한 일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이렇게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바라고 구하라는 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안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병 때문에 어려워하는 성도 있으면 그런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로,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로 너희들이 구하고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공동체의 놀라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곡을 쓴 단테가 그랬습니다. 단테가 파리로 가면서 어떤 수도원에 들리니까 저녁 때 수도원 기도 시간인데 수도사가 나와서 뭘 구하러 왔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여기 왔습니까? 하고 이제 구걸하러 온 사람들을 그랬는데, 단테는 자기가 어떤 하는 얘기가 그때 신곡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신곡이라는 책을 쓰고 있어요. 평화를 구하러 왔어.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니까 바로 수도사가 깜짝 놀라서 정신이 빠졌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단테인데 파리로 가는 길에 여관이 없어서 거기에 이제 수도원에 묵고 가기 위해서 들렸는데 평화를 구합니다 그랬습니다. 단테 신곡에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축복은 우여곡절 후에, 고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이거가, 이 땅 위의 평화는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평화가 깃든다는 이 얘기를 단테가 바로 신곡이라는 책에 쓰고 싶어하는 내용이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나아갑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우리는 여기서 바로 우리 서로 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늘 기도하고, 위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늘 살아있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결정하고 마음을 모으면서 하나로 나아가고, 우리 교회가 정한 일들을 따르면서 순종하며 나갈 때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테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평화를 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외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교회로 우리가 더욱 앞으로 후반기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